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시기 전 그 6개월 동안 이 베레아 또 유다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지나가야 되는 그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반나절 정도 거리 정도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지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좋은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함께 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 많은 무리들은 이 여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그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 마을을 이렇게 나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그 여리고 마을 어귀에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마을 어귀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그리고 맹인이라는 건 눈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또 거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고, 당시에는 그렇게 눈을 못 보거나 어떤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제대로 사람들과의 삶을 영위할 수도 없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 이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입구 출입구에 지목에 있으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것이 바로 당시 이 바디메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그 어귀에서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맹인 바디메오, 다른 그 복음서에는 눈먼 자라고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치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보신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뭘까요?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눈을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죠, 그죠?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했었던 그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바디메오를 그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크게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네, 그런 활동들이 한 파트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 네, 그런 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파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과정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마지막 교훈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길로 가시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마가는 과연 어떠한 것을 전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독자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로마에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에서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가의 어떤 숨겨진 의도도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그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자,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까요? 그죠. 청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당시에 누구에 대한 소문이 핫 이슈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죠. 그 예루살렘을 오가는 사람들, 갈릴리로부터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게 되는데, 여리고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많은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엘리야, 오시기로 한 엘리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는 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성 모독자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특성 내용들이 많이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바디메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출신인 예수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이 보신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그의 그런 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로서 또 그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 부분만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면은 제가 잘못하면 파직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유대교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슬람도요 알라라고 부르는 게 영어로 갓입니다. 갓. 다시 말해서 이슬람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많은 종교들도 신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누구로? 구세주로. 다른 종교에는요 이런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구원을 이루신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좋은 스승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유대교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랍비라는 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까지 하는 유대인들이 다 용납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그들의 지금까지 알았던 말씀과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런 스승으로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다 달려 죽게 한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기독교인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보신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가면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믿는다고 그 믿음 고백한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려면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예수야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외침이 있을 때 주변에서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48절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한두 사람이 꾸짖은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 여러분, 이 꾸짖음이라고 돼 있죠. 그 안에는 뭐 조용히 해라라고도 했겠지만 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조용히 하라고 막 협박도 할 것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디메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부름 앞에서 제재하고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의 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마음의 걸림도 없고 불편함도 없이 이 세상에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 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악한 세력들이 지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은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간다? 나는 이미 물질이라는 것에 거기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탐욕에 내가 맞춰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이기주의라고 하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만 꽁꽁 챙기는 자기중심주의에 맞춰 살아가고 있으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불편함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그런 불편함이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면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불의를 외치라.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이 뭐 어렵게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흐름에 맞춰서 편안하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라 이게 아니에요. 어두운 곳을 밝히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두운 곳을 밝혀라. 다른 사람들이 다 편한 길로 가고 다 그냥 아유 뭐 이 정도는 눈 감고 가면 돼. 다 가는 길인데 어때? 라고 하면서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그때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빛을 내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유 더 돈 많이 벌려면은 그냥 이거 좀 범법을 해도 돼. 법을 좀 어겨도 돼. 라고 할 때 그 길이 아닌 조금은 힘들지만은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소금 같은 삶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또 계략이냐면 사탄들의 계략입니다. 사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갖은 모략을 다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 보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탁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의치 않았어요.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함도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제재나 비난과 조롱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믿음을 외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많은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못 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른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구세해 주심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더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게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별로 지장 없으시죠? 어디서나 편안하게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 편하게 다 하시죠? 여러분, 우리 사실은 뭐 굳이 꼭 밝혀야 됩니까? 그냥 모르는 채로 살면 되다. 어쩌다가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인정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요즘 하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괜히 어디 식당 가서 기도하면 괜히 뒷골이 막 저기서 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도 있고,
사실은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 얘기하면 괜히 조금 눈 감고 넘어갈 건데 못 감을 것 같아서 말 안 하게 되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 뭐 이거 협박용이 아니고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방해 못하게 제지를 받았지만은 그가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핍박을 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앞에서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말아라 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를 통해 보신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또 보신 바디메오의 믿음이 있어요.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듣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는 낮에는 이렇게 그 광야 같은 그런 그 날씨, 광야 날씨잖아요, 그죠? 낮에는 건조하고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옷 입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한 밤에는 그것을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되는. 그래서 거주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은요, 이 겨울 그 추운 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냥 필요 없어서 훅 딱 던져버리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놓치면 안 돼요. 자기가 오늘 밤 얼어 죽지 않으려면.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내버렸다. 저 내버렸다는 게 필요 없다고 버린다기보다 그거를 확 벗고 더 가벼운 몸으로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께 뛰어가는데 그 겉옷을 탁 그렇게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 사람 맹인이에요, 그죠? 이걸 확 버리고 뛰어갔어요. 그런데 안 고쳐지면 그 옷을 어떻게 찾아요? 맹인인데, 그죠? 그가 그 겉옷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확 벗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겉옷 맹인이고 거지일 때는 이 겉옷이 정말 없으면 얼어 죽을 만큼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제 눈을 뜰 수 있다면 이제는 이 겉옷을 넘어서서 그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 그 자체의 행동에는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에 따른 행동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겉옷을 어떻게든 꼭꼭 잡고 조심조심 갔겠죠.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보신 믿음, 그것은 바로 그 믿음대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나타난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것만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약해졌습니까? 행함. 근데 여러분 행함은 뭐라고 하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믿음은요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내가 말로 믿습니다 해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인호 권사님을 내가 믿어요. 난 정말 권사님 믿어요. 그랬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10만 원만 꺼주세요. 그런데 제가 안 됩니다. 하면은 제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죠 돈이 없어서 못 꺼드릴 거죠. 제가 못 믿겠습니까, 설마? 예. 이 믿음이라는 건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입술에서 멈추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데 내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을 내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라. 어떻게? 삶으로. 여러분 그게 어떤 길일까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지금 주님이 언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바로 전에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걸으실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믿음대로 행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바쳤죠.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신앙을 지키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렇게 그 믿음을 지켜온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 입술로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는 믿음을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알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주님,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더 넓은 길을,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더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좁고 험한 길을 말씀하셨지만은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이 내 모습이 아닌 이 시간 들어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 우리 믿음대로, 아버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입술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우리의 손과 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시간에는 이번에 이태원에서 정말 무고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었고,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후의 과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정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 이번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많은 생명을 잃는 아버지 큰 상황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많은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의 슬픔과 눈물에 아버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께서 민영자들을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 사회 하나님의 인정 주님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 이후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삶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예담교회가 우리의 그 믿음을 세상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그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예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정교회도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의 세상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해를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가운데 하나를 되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